네, 우리 샬롬 찬양대 주향기 찬양팀하고 콜라보로 오늘 같이 찬양해 주셨는데 큰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언어는 정말 빠르게 변하죠. 우리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기에 한국어의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혀 듣지 못했던 인싸, 아싸 이런 신조어들이 이제는 우리 일상에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 들었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인싸, 아싸. 얼마 전에는 아내와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출연자가 자꾸 부캐 하는 거예요. 이 도무지 저도 아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인터넷을 한참 찾아보니까 이게 부 캐릭터의 준말이더라고요. 본래 모습이 주 캐릭터면 새로운 모습으로 만든 또 다른 캐릭터가 부캐라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가끔은 예능도 챙겨 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한국에서 바로 오신 분들이나 또 좀 이렇게 젊은 층 분들하고는 대화도 아예 힘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새로운 단어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원래 있던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거나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란 단어만 해도 그래요. 얼이 담긴 굴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눈, 코, 입이 달린 이 안면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얼굴이 몸 전체, 사람의 형상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18세기에 들어와서야 현재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18세기 이전에 누구가 얼굴이 참 잘생기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몸이 좋네요, 몸짱이시네요 이런 뜻으로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죠. 지갑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종이로 만든 것을 가리켰는데 종이 지 사용해서 지갑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로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걸 우리가 지갑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쓰인 단어들도 이런 변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영광이라는 단어의 변찬사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영광이란 단어의 대략적인 의미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늘 사용하잖아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교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무척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도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질문에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잖아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성경 단어의 본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또 보통 상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광이란 개념과 정말 거리가 있어요. 영광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그 어원이 간입니다. 그 짐승이나 인간의 장기 중에 그 간, liver예요. 이거 이제 제가 처음에 알았을 때 좀 키득거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하나님께 간을 돌립니다. 기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간은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점차 무거움, 중량이 있는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단어가 명사로 사용될 때는 간인데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무겁다, 헤비하다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렇게 무거움, 중량감, 중대함의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다시 부자, 재물이 많은 이라는 뜻으로 또 조금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철로 만든 동전들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직업이 무겁겠죠. 주머니가 무거울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재산이 많음, 돈이 많음으로 이렇게 번역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이 재산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 전에 사용하던 개역 개정판에는 너희의 영화를 어디에 두려 하느냐, 영광을 어디에 두려 하느냐 이렇게 번역됐었어요. 그리고 이 재산, 영화로 번역된 이 단어가 다 히브리어로 보면 다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와 간이라는 단어와. 그러다가 결국 고대 군동 문화에서 이 무거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를 넘어서 중요함, 가치, 존재감 이런 걸 이제 의미하게 됐는데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보고요, 저 사람 참 무게 있다, 무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무게 있는 사람은 존경과 명예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뜻하던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존경과 영예 같은 비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이제 오게 되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1장 6절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여기 공경, 아너한다, 이게 또 역시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번역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영광은 한자로 풀이하면 빛나는 영예인데 다시 말하면 명예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면서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돼요.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한 200번 정도 사용되는데 그 중에 절반인 100번 정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무거움, 하나님의 위엄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정확히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는데 그게 정확히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질문하면은 알 것도 같은데 설명하자니 좀 애매하고 아리송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뚱뚱해서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뜻일까? 오늘 설교 제목을 무거우신 분, 그러니까 혹시 목사가 자기 얘기하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자,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고유한 가치와 그 존재의 아름다움, 그분의 본질적 속성이 인정되고 그 특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아름다움과 완전성이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그리고 밝히 보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선교할 때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를 들자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떤 모습, 어떤 면모가 조금 이렇게 밝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조금 더 깊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더 잘 보여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가장 뚜렷하고 명확하게 드러나 보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시편 9절도 있고요. 출애굽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산을 가렸다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현현 나타나실 때, 또 하나님의 임재 장면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무거우심이 이렇게 내려앉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는데, 출애굽기에는 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가 확연하게 드러났음을 알려줘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막 생각해 보세요. 몇 평 안 되거든요. 조그맣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영광이 드러났다. 성막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가 보였다. 그 말 아니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예수라는 육신을 입은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확실하고 뚜렷하게 보인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의 존재와 삶과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외아들의, 여기 외아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외아들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이사야서 42장 8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러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동일시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하고 뭐 대화하거나 공부할 때 딱 보여주면 놀라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람인데 그 영광이랑 동일한 영광을 가지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구절 펼쳐놓으면 머리를 극적극적거립니다. 그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확연히 드러났다. 근데 여러분 그쯤 생각하면 또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동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흔히 보통 이해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우셨습니까? 언제 우리 존재나 가치가 가장 이렇게 빛났어요?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우리 어제 뭐 손흥민 선수 축구했다고 막 난리던데, 축구 선수에게 그런 순간은 아마도 월드컵에서 승리했을 때가 아닐까요? 2002년 기억하세요? 우리 4강 진출했을 때 그 8강전 스페인하고 승부차기에서 홍명보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고는 막 서로 선수들이 부둥켜 안고 뛰고 기뻐하고, 관중들은 뭐 물론이고 집에서 시청하던 전 국민이 막 기쁘다 못해 울컥해서 눈물을 막 흘리고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홍명보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의 노력과 땀, 그들의 가치가 가장 빛나게 드러난 순간, 바로 그 순간 아니겠어요? 영광받은 거죠. 박사과정을 열심히 해서 드디어 졸업하는 날, 졸업장을 전달받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큰 영광일 거예요. 자신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순간이니까. 내가 낳아서 기른 아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가문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자고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뭔가? 어느 때, 어떤 때,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드디어 나의 이 존재의 무게감을 인정받았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빛나는구나, 영광이다, 이러실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상식 수준에 생각하는 영광을 예수님의 삶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분의 삶에서 그런 존재의 무게감이나 중량감이 확인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촌뜨기라고 놀림받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하신 일도 하다못해 뭐 국회의원은 아니더라도 면장짜리 정도는 해야 뭐 영광이니 가문의 영광이니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껏해야 아버지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다고요. 지금은 다르지만 당시에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뭔가 일반인과 다른 기이함이 있어서 제자들이 조금 모이긴 했지만 그 공생이 길어봤자 한 3년이었어요. 그러고는 체포되셔가지고 채찍질 당하시고 사형 선고받아서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런 그의 삶에서, 그의 언행과 가르침에서, 무엇보다 그의 십자가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문맥 보면은 명확하거든요. 33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영광 받을 때, 십자가에 달릴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막 비천한 삶을 살고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분에게서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점점 확인되는 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가 우리의 상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비싼 대리석과 화려하고 큰 건물로 교회를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착각해요. 가장 비싼 파이프 올간을 사용해서 찬양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알아요.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면, 그래서 여러 나라에 선교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알아요. 물론 꼭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에 달려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 비즈니스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 믿는 연예인이 상 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그게 다 아니라고 막 비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공부도 못하고 비즈니스도 망해서 빌빌대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이 이 영광을 포함해서 사용하는 여러 단어들의 개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건 좀 인정하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독특한 으뜸의 개념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위대함에 대한 그야말로 기이한 정의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교회는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뭐 리더라고 하는 적도 있죠. 하지만 직위, 일꾼 뭐 이렇게 부르기를 더 좋아해요. 우리 사용하지 않지만 집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먼지를 뒤집어 쓴 종이거든요. 독특하죠. 중동 문화에서 사막에서 여러분 계속 먼지 풀풀 날릴 때 주인이 식사하면 그 옆에서 시중 드는 웨이터가 집사예요. (1940년대) 일본에 선교 나갔던 한 서양 간호사의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백인분이신데 일본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그래요.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인종차별 받고 그러다 2차 대전이 터지니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 일본 분들이 그 당시에 캠프에 갇힌 거는 많이 들었어도 일본에 있는 서양인이 감옥에 갇힌 얘기는 잘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은 감옥에 다 갇혔어요. 그러다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풀려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선교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선교 실패한 거예요. 상처만 남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파송한 교회로 돌아오니까 교회가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준 겁니다. 거대한 환영회를 열어주고요, 은퇴해서 살 집도 마련해 주고 미국 원주민들을 위한 병원 선교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주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환대를 받고 나서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국에 완전히 실패한 선교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교회는 성공에 대해 아주 기이하고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교회는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또 다른 간증이에요. 미국의 한 백인 교인이 은행에서 근무했는데 대출해주는 부서에서 일했어요. 근데 그 은행이 흑인이나 소수민족은 자격이 되는데도 어떻게든 트집 잡아가지고 대출을 잘 안 해주대요. 법으로 그렇게 하는 건 걸리니까 아주 교묘하게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이분이 고민과 기도를 많이 하고는 직장 상사 은행 매니저를 찾아갔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자료하고 통계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큰 소리 내고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용히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대요. 한 달 후에 해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해고당했다 하지 않고 뭐 다른 이유로. 그러고 나서 한 7개월 무직으로 있다가 다른 일을 찾았는데 전에 하던 일보다 보수도 적은 그런 일이에요. 이제 교인들은 당연히 힘드시죠. 어려운 시간 지내고 있는 거 다 잘 알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줬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무직의 기간 더 적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에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이기 때문에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성경적 이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시겠는가?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실 때, 그분의 무거움이, 그 중량이 심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고요, 묵직한 무게로 중압감을 가지게 될 때 영광 받으셔요. 성경 책만 무거운 거 들고 다닌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중심에 묵직하게 임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영광의 정의와 개념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중량 있는 삶의 변화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묵직히 자리 잡기 위해서 성도님들 몇 가지 좀 이렇게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도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말씀 듣고 그렇구나 하고 실제 손과 발이 움직여지고 생활에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큰 능력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이 세 가지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권유해 드리겠어요. 첫 번째, 이 한 주간 매일 저녁 하루를 마감하시는 시간에 잠시 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영광의 개념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제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아시지 않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또 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세상적 기준인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가?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요, 제가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그럼 예수님 본받지 말고 사세요. 예수님은 실패자셨거든요. 농담이지만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자녀의 성공, 내 사업의 번영, 우리 교회의 성장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하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의 개념 점검, 첫 번째, 매일 저녁. 두 번째, 하나님의 무거움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무게를 측정하는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이어트 하면서 몸무게는 매일같이 재는데 이런 무게도 한번 재보자고요. 뉴욕에서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란 하나님 외의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얻으려는 시도다. 그래서 무게를 재자는 건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편의보다 더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내 자존감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 두려울 때 정말 절망하게 되세요? 무엇을 잃으면 인생이 끝났다고까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세요? 그 정도로 무게 있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상인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존재가 내 삶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할 때 무게 중심이 바뀝니다. 성공이나 실패가 나를 정의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내 가치를 결정합니다. 돈이나 지위가 내 안정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안정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정에 얼마나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 그 무게 재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역설적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에 참여하는 용기를 달라고 매일 저녁 기도하시면서 좀 결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설적 영광, 뭘 이야기하는 건지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아야 영광스럽죠. 근데 그것보다 섬기기를 앞서서 하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기려 하지 말고 양보하는, 자꾸 자기 PR하고 자랑하고 떠 벌려야 세상에서는 영광 일터인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역설적이에요. 정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진리를 위해 인기를 포기할 줄 알고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온전하고 밝게 드러난 무거우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너무도 세상 또 세속적 영광 개념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오늘 설교 들은 대로 이 영광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다시 잘 재정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자는 거예요. 성공, 인정, 물질, 자녀의 성취, 다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죠. 당연히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올 때, 내 삶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때, 그건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리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우신 분, 가장 비중 있으신 분임을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의미를 다시 제가 해석하고 재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내 삶에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적어도 이번 주 한 주 내내는 좀 이런 순종을 실천하는, 훈련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실까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 이런 것들이 그 선택에 있어 가장 무거운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역설적 영광의 작은 것서부터라도,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다른데 세상에서는 인정받아야 영광이겠지만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세상에서는 앞서 나가고 이기는 것이 영광이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양보도 해주는 게 영광이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역설적이지만 영광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에 참여하는, 그 실천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 곧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오늘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거우심이 우리 마음에 가볍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판단과 말과 관계 위에 실제 무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추구하던 세상의 영광은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드러난 역설의 영광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거우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